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저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조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힘과 복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경배와 찬양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지난 우리의 삶은 말씀을 무시하며 못 들은 척
자녀의 권세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주신 건강을 가지고 심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주신 직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러나오는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로 이끌어 주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주시어 잘 알아들어 우둔한 자로 깨닫고 책망을 경히 여기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실족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정의 예언자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살림교회라는 큰 가정 안에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말씀잔치가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구인 온 성도가 힘써 모여 준비하며 자녀들을 격려하며 사랑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TA와 선생님과 교육장님들에게 건강으로 성령의 충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한없는 명철을 풍부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안정과 평강을 주옵시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 돌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양회와 8월 12일부터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와 8월 3일에 아브라함 선교의 여름 수양 음악회가 있습니다. 큰집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여 주며 힘써 함께 모여 호응하며 기쁨을 나누는 한 지체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 오고 가는 길 안전케 지켜 주옵시고 중고등부 자녀들 이 수양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셔 주님을 경외케 하시며 즐겁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많은 행사를 행하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교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내어버린 교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한없는 은혜 부어 주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저희들이 생활 속에 주님을 섬길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큰 행사가 하나 시작되죠. 어떤 행사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VBS Vacation Bible School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또 광고를 하나. PR을 해야 됩니다. PR이 뭐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예전에는 그렇게 PR을 해석했는데 요즘은 PR을 가리켜서 피가 나도록 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알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알리고 설교할 때도 알리고 광고할 때도 알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 자녀들 또 손 자녀들 보내주시고 함께 내일 5시 반까지 저녁 교회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는 VBS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몇 인물이 나오죠?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세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아리스타고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스타고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도행전, 빌레몬서, 골로새서 곳곳에 아리스토가가 나와요. 아리스타고는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꼭 함께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감옥에 있는 바울과 지금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어요.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는지 순경에나 곤경에나 함께 했고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늘 함께 했었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생각할 때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faithful, teachable, available 이라고 말을 합니다. faithful은 충성스러운 이란 말이죠. 아리스타고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누가 뭘 가르쳐도 잘 받질 않아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eachable 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성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available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이용 가능한 가용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인물. 아리스토가가 바로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12 제자는 아니었죠. 오히려 청년기에는 그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멋지고 낭만적인 선교 여행이 아니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를 다시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을 놓고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바울은 한 번 그렇게 실격을 한 사람은 또다시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선교팀에서 제외하자. 바나바는 아주 인품이 후덕한 사람이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서 이번에 선교사에게 데려가자. 두 지도자의 의견이 엇갈리게 되어서 언쟁이 심해지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다른 선교의 사역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 그 분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마가가 나중에 그가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마가를 거부했지만 그를 다시 용납하고 회복시켜서 사도 바울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마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는가?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새 지도자를 자기 멘토로 모신 인물이었습니다. 그 새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질이란 말은 누이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마가가 바나바를 외삼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 마가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바울을 스승으로, 또 베드로를 스승으로,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었지만 바나바를 자기 멘토로 모셨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에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던 이 마가가 그 새 인물의 영향력을 받아서, 감화 감동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꼭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니까 마가가 지혜로운 인물로 성숙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청년기에 저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분의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말씀의 종이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일에 헌신했었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스승은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는 평생 무직으로 직업이 없이 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인물이었어요. 부인이신 사모님이 국민학교 교사여서 집안의 경제는 사모님이 담당하고 자기는 아무런 직업도 타이틀도 없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산 정상에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었던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기도를 배웠어요. 세 번째 인물은 십자가의 종이었습니다. 그 세 분들이 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청년기 저희 신앙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었죠. 이 세 번째 인물은 십자가의 종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가, 그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마다 않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이구나. 저는 그것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는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가, 누구와 더불어 동행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거기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마가는 정말 특출한 자질을 갖춘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만 워낙 탁월한 스승들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마가복음을 기술할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 귀중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유스도라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주님과 같은 이름이지만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희귀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스페니쉬 사람들 중에서는 헤수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지금 구별을 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의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의 뜻은 구원, salvation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 성경에 예수와 같은 이름을 지녔던 인물들이 몇 나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원래는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아도 나오고,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호산나, 다 거기에 들어있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구별해서 그렇게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은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라고 나오는데, 할례당은 유대인을 가리킴과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칭으로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할례당이 나오는데, 할례당은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할례 논쟁이 벌어지면서 누가 진짜 할례당이냐, 그 말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 표지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당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뚜렷한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예배와 봉사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죠.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결국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셋째는 뭡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외모, 자기 학벌, 자기 배경, 자기와 관계된 육체에 속한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할례당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is coming, and will come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완료 시제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것이에요.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새 시제를 생각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인가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거기에 공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능력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첫 번째 특성. 두 번째는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둘째로 누리라, 셋째로 전하라. 구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 제가 피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여름 성격 BBS 5시 반까지 오셔서 학부형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BBS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